오늘 우리 앞뒤 사람들하고 말씀 듣기 전에 오랜만에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 교우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고향 찾아가고 또 반가운 우리 교회 교우들의 자녀분들이 또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늘 있죠. 고향이 생각나고 또 어머니의 사랑도 생각나고 만남도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명절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 살고 또 자녀도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자녀를 키워가며 살고 그러는데 사랑이 뭘까? 명절 아침에 또 우리가 사랑에 대한 묵상들을 해봅니다. 소설가 양귀자 씨가 쓴 모순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는 이 소설에서 사랑을 매우 재미있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비어있는 모든 전화 앞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전화의 구속은 점령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다. 전화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올 것 같고 또 전화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고 싶어 못 견디는 것이다. 전화벨이 울리기만 하면 그 사람인 것 같고 오랫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그 전화가 고장났다 생각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또한 모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는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받는 내가 소중해서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랑받는 나는 소중하니까 거울을 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며 행복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를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서 마냥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명절을 보내시면서 그런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몇 가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의 틀 속에, 이 세 가지 사랑의 틀 속에 대부분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게 하듯 나도 내게 한다. 이런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만 주겠다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만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선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다가는. 셋째,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멋진 말 같죠? 매우 멋진 말 같지만 하지만 이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무서운 집착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사랑을 얘기했지만 이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랑도 있겠죠. 하지만 이토록 모든 형식의 사랑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의 틀 속에서 자유로울 수도 또한 없죠. 대부분 이런 범주 속에 있으니까.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사랑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곧 미움으로 바뀌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랑이 조금만 잘못되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어 가고 말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불완전한 사랑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야 할 사랑이 뭘까? 인간적인 사랑의 내용들이 위대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한계들이 있다는데, 우리가 찾는 위대한 사랑, 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랑은 신앙적인 사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 사랑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알고 또 배우고 행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신앙적인 사랑의 범주에 속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의 공식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사랑이 병들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다가도 병든 사랑이 오기 시작하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 생각하여 기대하고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고 집착할 때 그것은 참 불행입니다. 그 사랑은 병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참 사랑은 오직 이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위대한 사랑의 공식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앞대목의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방법이 뭘까? 성경에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그 사랑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모델, 사랑의 속성, 사랑의 길, 사랑의 지혜, 사랑의 가능성, 사랑의 결과까지도 환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뭘까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 자신이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절대로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 방법은 사실은 계산적이에요. 연인 간에 만날 때도 그래요. 교우들끼리 만날 때도 처음에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사랑하고 말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의인만을 골라서 사랑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란 애초부터 죄인을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자를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대로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의롭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주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의롭다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값을 대신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가 받으세요.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주님이 내가 받겠다 나서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을 그가 지불하십니다.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짜증내 하시거나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기뻐하시면서 하신 사랑.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위대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31절 말씀 보십시다. 31절. 자, 31절 말씀 자막 통해서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 사랑의 결과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네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징징 울고 짜는 우리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그렇게 수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임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명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 교육의 요한복음 13장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주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위해 빌린 어느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어떤 집을 방문할 때 발을 씻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특히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손님 맞이할 때 첫 번째 행동은 발 씻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집에 발을 씻어주는 일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집에 있는 종들이 했답니다. 물론 종이 없는 집은 주인이 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종들이 발을 씻어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어느 집의 다락방, 이 다락방은 빌린 장소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동이와 대야는 물론 수건까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일행이 다락방에 도착했으니 누군가가 나서서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마땅히 종들이나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 종의 자리를 차원했겠습니까? 한참 저녁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 봉사의 실천이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섬김의 사랑을
문득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14절 15절 함께 합독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은 결국 너희도 이런 사랑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 이런 사랑이라면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 속에 담겨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시골 마을의 한 농가에서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집의 며느리가 옆에 있는 신랑에게 손으로 떡을 소담스럽게 뚝 잘라서 고명을 묻혀서 입에 딱 넣어줬습니다. 신랑이 그 떡을 받아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는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고 입에 군침이 돌아도 체면 때문에 달라고도 못하시고 창밖으로 먼 산만 보고 있으셨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며느리에게 야, 아버님에게 떡 드렸냐? 이렇게 묻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요, 아버님은 잘 차려드려야지요. 신랑처럼 그냥 뚝 떼서 드리면 안 되니까 아버님은 잘 차려드릴 거예요, 조금 후에. 그러니 아직 못 드리죠.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는 떡을 뚝 떼어서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콩고물을 묻혀서 남편에게 쑥 드리면서 어서 일어나 먼저 잡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기다렸던 듯이 떡이 입속에 들어가서 막 볼이 막 이만해지셨지만 막 떡을 드시면서 아들에게 이놈아, 너만 색시 있냐? 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말은 아내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확 있으니까 얘기하셨겠죠. 이 시아버지는 한때 옛날에 서울을 새벽마다 다니셨답니다. 그 부인은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더운 밥을 늘 해주다가 그것이 지겨웠는지 나중에는 저녁하는 길에 밥을 한 그릇 더해 두었다가 새벽에 먹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그것도 귀찮았는지 우유나 커피 한 잔만 끓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인 그는 미안도 하고 또 부인이 귀찮은 것 같아서 새벽에 그냥 간다고 하면 뭐 아내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 된 그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옛날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첫 새벽에 일어나셔서 밥을 해 놓으셨다가 아들에게 먹였고 혹 먹여 보낼 시간이 없으시면 보자기에 싸주시면서까지 그 밥을 챙겨 가게 하셨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며느리가 귀여워도 아내만 못하고 아내가 좋다 한들 어머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게 다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는 행위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상대방의 발을 씻는 헌신이시고, 남을 대신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위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니 우리도 그 사랑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에게 붙여진 거룩한 별명이에요. 성도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그러므로 이 별명에 부끄럽지 않게 욕심 없는 사랑, 이해해주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가 충분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